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가 또 사회의 경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간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운영하여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간증하는 그 특별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부족한 것 또 우리의 필요들을 맡기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특별히 그 이집트 박연일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박연일 선교사님 아들 창규 형제도 우리 청년부를 나오고 있어요. 박연일 선교사님이 원래 출국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중요한 큰 동맥 세 개 중에 두 개가 70% 정도 막힌 거를 발견하고 오늘 아침에 관상동맥 조형 시술을 한 다음에 수술을 이렇게 갑자기 날짜가 잡히셔가지고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박연일 선교사님 이렇게 오늘 아침에 수술이 잡혀 있는데 모든 수술의 과정이 온전하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이규일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이렇게 몸에 남아있는 약함과 후유증이 있어요. 몸이 상한 부분이 있으세요. 다시금 회복되도록, 다시금 정상으로 회복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김분여 권사님, 방효경 자매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뼈가 다 아물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교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 완전한 회복으로 오늘 함께 하심을 드러내달라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이 또 크리스마스 전날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들뜹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되든 크리스마스란 단어 때문이든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든 뭐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날, 예수님이란 분은 누굴까? 좀 궁금해지게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좀 크리스마스 전날에 좀 특별한 마음들을 하나님 부어달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세상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이 또 과정 가운데 주시겠지만 이렇게 알고 싶고 궁금해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날 되게 하나님께서 오늘 12월 24일을 사용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특별히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사람들의 마음에 들뜹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일까 궁금해지게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이 무엇인지 또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지고 동해지는 날,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이 틀어지는 날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매 순간마다 공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경제와 사회의 경제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뢰고 간구하는 필요들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간증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집트 박연일 선교사님 출국을 하셔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몸에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술을 하게 될 텐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신속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막혀져 있는 동맥들이 다 풀려지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이교회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몸이 상하신 부분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하나님 오늘 끌어올려 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드시고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김문효 권사님, 방효경 자매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이렇게 골절이 되셔서 여러 날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완전히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 뼈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조교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의사의 또 퇴원 이후에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하나님께서 그 몸을 붙들어 주셔서 진단을 넘어 회복의 과정으로 하나님 그 몸을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요 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이 만족함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3장 내일 성탄절 본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땡겨서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83페이지, 1184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예요.
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에스겔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홀라는 우리가 읽으면서 발견한 것처럼 사마리아를 말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도시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요, 남유다를 상징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하나님이 별명을 지으신 건데 오홀라 오홀리바 둘 다 오헬이라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헬은 뭐냐면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성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홀라는 그녀 자신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들이 성막을 만들었죠. 두 군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오홀리바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 남유다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실제적으로 성전을 세우게 하시죠. 남유다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죠. 이름이 아주 상징적이면서도 실제 역사를 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소였던 자들이 지금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이름과 같은 방향으로 그 성소에 다른 것들을 두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성적인 이야기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행음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과 행음했다라는 말은 아수르의 신들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돼요. 바벨론 사람을 보고 거기 또 홀가닥 바벨론 사람들의 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해할까봐 하나님은 설명을 또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아수르 사람 가운데 잘생긴 사람과 행음하고 하고 누구를 연애하든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사람, 그 바벨론 사람을 연애하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어디서 배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에서부터 배웠어요. 이 아수르 사람, 바벨론 사람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떠진 게 아니라 애굽에서 늘상 본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이미 행음했다. 그러면서 이걸 어, 성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 어머머머 하면서 다 알아듣는,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행음했다라는 말을 우상숭배했다. 8절 그때부터 행음에 길들여졌다 이거잖아요. 그때부터 행음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 뭐 우상숭배는 아예 이들에게는 습관인데,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이 된 그런 고향의 땅이기도 하죠. 그 땅은 이미 우상숭배의 천국이지만 그걸 다 물리치고 구별하고 거룩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상숭배가 만연한 애굽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받아 기준을 맞추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습관보다 기준을 중시해야죠. 습관에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나 애굽에서부터 행음해서 애굽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해서 아수르 사람 보고 우와 이러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막 가져오고 바벨론 사람을 보고 막 좋아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 뭐 이미 앞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사야 예레미야에서도 하셨어요. 오늘은 이걸 오홀라 오홀리바라는 두 여인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자 나라들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들이 성장하잖아요. 한 어머니의 딸로 두 여인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아우 이렇게 우상숭배 성에 대해 알게 되는 것처럼 우상숭배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막 자꾸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움직여요. 사모해요. 성경 표현대로. 성장하는 성장이 우리를 지켜주나요? 교육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릴 때는 모르지만 자라나면서 다듬게 되는 성향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수르 사람을 만났어요. 준수한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 준수한 사람이 오히려 이 나쁜 걸 더 가르쳐 줘요. 바벨론 사람은 아주 그냥 아주 더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더럽혀 줘요. 그러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현장에서 무엇을 더 배울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걸 배우러 갔다가 더 나쁜 걸 배우고 오는 거죠. 너 감옥에 좀 들어가서 정신 좀 차리고 와라. 감옥 들어갔다 오면 더 많이 배우죠. 더 많은 걸 배웁니다. 나쁜 걸 더 많이 배우고 나와요. 그러니 교화, 교훈 이런 것이 실제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지 않는 한 억지로 물 먹일 수 없는 것처럼 소나 말에게 물 먹어라 하고 그 데려가도 뭐 본인이 목마른 느낌이 없으면 안 마시잖아요. 억지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은 기초 자체가 21절
애굽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젊었을 때를 계속 생각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때 그 좋았던 애굽에는 여러 가지 우상이 있었네. 아수르, 애굽에 있었던 그거랑 비슷하네. 추억 돋네. 이런 거죠. 그러니 그것도 관심 갖고 집에 하나 깎아두고 산 위에 하나 모셔두고 이런 거죠. 그걸 그냥 뻔질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5절.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이걸 학자들은 하나님이 오홀라의 남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주석이 그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내게 속했는데도 바람 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정든 자의 손에 넘겼더니, 자, 정확하게 이 포지션이 달라졌죠. 하나님께 속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가 누리고 살고 또 당하고 살아도 살아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들어하고 좋아하고 아수르 청년 와우 하면 보냈더니 그 아수르 청년이 죽여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을. 10절이 그 내용이죠.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북이스라엘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다. 저 아수르 청년 좋아하더니만 죽었네. 이렇게. 하나님께 속했을 때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보존하실 때에는 그래도 엘리야나 엘리사나 막 호세아나 하나님의 막 선지자를 보내시고 가끔 정신 차리는 이런 왕들 이렇게 등장하게 막 하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는 우상 숭배는 했을지언정 살아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든 자에게 넘기시더니 그들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날은 더디 가는 것 같고 부족한 것도 같고 또 어떤 땐 잘 모르겠고 그런 느낌을 받더라도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시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시면, 하나님이 넘기시면 너 좋아하는 대로 가라 그래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이것이 오늘 오홀리바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홀라는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그랬더니 죽었습니다. 지금 오홀리바 남유다는 아직 안 넘기셨어요. 오홀리바는 하나님께서 내일 본문에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설명을 하시지만 넘기셨다는 표현이 나오는지 내일 모레 찾아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좋다고 하는 거 따라가다가 죽어버렸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그나마 생존했는데 그 우상숭배 그 맛을 못 버려가지고 그냥 맨날 습관 때문에 혼나고, 그러나 살아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버리시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 때 하나님은요 우상숭배자를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행음자들을 지켜주지 않으세요. 과감히 버리세요. 하나님께 걸맞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더러운 족속들이고 어제 본문처럼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지킴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루라도 더 참으시려면 하나님의 의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내게 속하여 있을 때에,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 최소한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리라 하고 탕자처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넘겨버리시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그냥 성적인 이야기 또는 어떤 우상숭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 손에 있어서 그나마 하나님이 참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간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지켜주고 계시는 지금 내가 노력한 그것이 날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수고한 그 무엇인가가 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은 허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해봤자 그러니 오죽하면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핏값을 찾으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파수꾼은 24시간 완벽하게 정말 망을 볼 수 없거든요. 지킬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런 상태에 이 회생이 불가능한 오홀리바 같은 이제 어떤 판결을 받을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언제 되어질까 기다린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오늘일 거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것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12월 25일이란 날짜가 정확하진 않더라도 예수님이 오신 날은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이런 상태일 때 오신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냥 난리의 난리를 그냥 행음의 행음을 우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을 때 그분의 땅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더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이거 지켜주지 않으시면 다 버리시면 끝이 나는데 거기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반듯하고 괜찮고 좀 제대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면 오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승산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직 승산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찾아와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회생 불가능한 땅에 예수님이 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굴곡 가운데 그걸 뚫고 해결자로 오시고 구속자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꿔놓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일들이 아무도 찾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던 그 땅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되고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해요 하고 신문처럼 편지처럼 향기처럼 소식이 전달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꺼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며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날로 오늘 이 날짜와 관련돼서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도 찾고 기다리지 않을 때 찾아와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 깨닫지 못하는 우리 가장 가까이 오는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오늘 찾아와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정말 은혜를 맛보게 하셔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특별한 날들이 오늘 내일 일어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답이 없고 버리실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과정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땅, 참 낙심한 땅,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땅에 희망을, 소망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특별히 크리스마스 전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열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나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내일은요, 촛불 예배 들어오실 때 약간 어둑어둑하고 초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촛불 예배로 내일은 성탄 새벽 예배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일부 예배가 일부 예배 때 광고가 자막으로 7시라고 잘못 나갔어요. 7시 반이에요. 평소 주일하고 똑같습니다. 본당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주보에는 2층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착각했어요. 본당에서. 그리고 11시에는 자녀들이 다 와서 특별 순서를 같이 하는 연합예배입니다. 알고 계시고 내일 성탄 예배 때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모레 이틀이 되게 춥다고 그럽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2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내일 말씀드리느라 오늘 말씀 못 드렸네요. 오늘 수요기도 있습니다. 11시에 기도의 현장에 또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